목소리가 조금만 내려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 또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삶의 순간들이 무엇을 위한 것들이었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벽 이슬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새 아침에 이만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늘 이마다 비추네 주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Forever, forever, forever.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기뻐하기 원합니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영이 되어서 주님으로 나아가고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 맘은 주님을 기뻐하게 했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믿음의 고백과 주의 길을 따라가며 내 모든 순간이 주를 더욱 닮아가고 고난이 찾아와 나를 억누르려 할 때 네 뜻과 내 맘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주를 기뻐해.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의 공격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 받은 은혜들과 또 그 기쁨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를 닮아가고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아버지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명함에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때라도 우리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우리 새벽이 있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을 능력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다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도 못하면서 지내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소정교회 청년부 새벽이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주님 주신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더 큰 세상을 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 엘로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예술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한량없는 복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의 목자 손기현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소중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름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정교회는 2026년도가 이제 그와 같은 축복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말로 축복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자, 갑자기 축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자, 이 축복의 언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갑자기 축복하라 그러면 해줄 말이 미리 있어야죠. 하나님이 너와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바래.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그래, 올해 꼭 취업할 거야. 좋은 대학 가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하고 바라는 바대로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또 그 지체 영혼을 위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축복하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정교회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적인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전해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또 은혜를 입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만 없으면 우린 행복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세상을 축복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 돼야죠. 내 안에 복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내가 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우리가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 여러분 그 전에 나는 시편 1편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하는 우리 청년 지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시편 1편을 읽어본 적이 있다. 대부분 손을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시편을 전체는 읽지를 못해도 1편을 읽으셨을 거야, 그렇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짧고 또 은혜롭고 사실은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1편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고 또 어떤 청년들은 암송하고 있기도 할 거예요. 줄줄줄 외울 수도 있어.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게 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미 아는 말씀 여러 번 읽어봤고 알만큼 알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더 낯설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자, 그 1절이 왜 1절에 있을까요? 1절이 2절이나 3절로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없어도 되고. 근데 도대체 왜 1절이 1절의 위치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왜 하세요?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 묵상을 해보면 좀 그 밑에 이면에 있는 그런 보화 같은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1절이 왜 여기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이 1절을 원어로 직역을 해서 보니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런데 그 원문의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선포로 시작해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너 복 받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단 선포해요. 너는 복된 사람이야. 와, 그러니까 감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와, 복되다. 너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라고 하는 감탄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8가지 복, 8복, 이것도 비슷해요. 사실 시편 1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 다 복된 분들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가 언제 죽어도 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다 있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된 존재예요. 옆에 있는 진짜 복된 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셔. 와,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실까? 그분들 보면서 감탄하면서 복되도다 한번 던져주시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복되도다 했더니 내 얼굴이 부었나,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청년들을 대할 때 참 존귀한 존재로 대하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항상 존귀하게, 참 복된 분이다, 이렇게 서로를 대해주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니까.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되도다 한 다음에 1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복되도다, 이 복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설명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1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요. 시편 1편이 쓰여진 당시에는 뭐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2026년 1월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 시편 1편에서 복되도다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진짜로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복된 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진짜 좋겠다, 너 정말 복되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연봉이 한 얼마쯤 되면 복되다고 여러분 해주실래요? 제가 17억인 사람 얘기 들었는데 와, 연봉 17억이면 진짜 11조를 1억 7천을 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네요. 네, 여러분 그 정도 연봉이 되면 복되다, 사람들 얘기해 주겠죠. 그 정도는 인정. 자,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복되다고 할까요? 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5억? 10억? 25조인 분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대기업 총수 막 이런 분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겠죠. 와, 저 정도면 복 받은 거지. 아유, 진짜 금수저야, 금수저 막 이러면서 복되다.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딱 이뤘다.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에 탁 들어갔어. 내 원하는 직장에 진짜 딱 붙었어. 내 원하는 꿈을 이뤘어.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죠. 운동 선수들이 진짜 줄둥살둥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을 탁 목에 걸었어요. 와, 대단하다, 축복합니다, 복되다, 칭찬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 세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시편 1편은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시편 말씀대로의 진짜 이런 복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캠퍼스에 학생으로 들어왔다면 그 동료들이, 교수님이 복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에 이 시편 1편 1절에 해당하는 사원이 들어왔으면 진짜 초고속 승진을 할까요? 인정받을까요? 이런 분이 사업을 했으면 진짜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치인이 국민적인 전체적인 지지를 받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이 진심이 잘 전달이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오해요? 참 별난 사람 다 있네. 뭐 자기만 잘났나 이러면서 진짜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겠죠. 그 심리학자들이 이 어떤 이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본다면 아마 강박적인 사람이나 신경증 환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이제 그런 모습이 이 1절에 해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칼 들고 막 누구 강도짓하는 그런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악인이에요. 왜? 여러분, 혼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님이 계셔야 태어나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부모님의 아이 이름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자식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했어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악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잘 말은 안 해요. 자, 다 하나님 믿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하나님 믿는 그 나라니까 그 속에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 근데 그 사람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라는 게 뭐냐면, 꾀는 무슨 꾀돌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계획이에요. 계획, 생각. 악인의 조언, 악인의 계획, 악인의 세계관. 그건 어떤 세계관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죠.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고 인생을 논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 흐름, 그 세계관의 흐름, 세상의 흐름, 여기에 휩쓸리고 따라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이 꾀, 악인의 계획, 악인의 이 조언을 듣고 따라가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죠. 야, 어떤 세상인데 너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남들 다 대충 예배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 괜히 유난 떨지 마. 기도한다고 다 되냐? 현실은 현실이지. 이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약하게 생각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세계관을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맞죠?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죠.
그러나 다 해석이 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연봉 많이 준대요. 남들이 다 어딜 간대요.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비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분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후회가 없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세상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야, 현실을 모른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답답하네. 융통성이 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말은 빗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화살을 쫙 해서 분명히 저 표적을 향해 쐈는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우리 사격 해보셨습니까? 네, 사격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백발백중. 근데 어떤 친구들은 사격을 했는데 이 총알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겁니다. 잘 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그 장교 과정으로 들어가서 권총을 제 개인 화기로 받았습니다. 예, 그 K5 권총을 받았는데 간지나죠. 여기 딱 권총을 차고. 근데 문제는 사격 시간이에요. 사격 때 이 권총으로 이제 저는 사격을 해야 되는데 두 손도 안 돼. 한 손으로. 예,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쏴야 돼요. 예, 딱 내려서 딱 쏴야 되는데 이 손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숨만 좀 쉬어도 이거 당기려고 그러니까 또 움직이 흔들리고. 여러분 권총 쏴가지고 제대로 표적 맞추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거 권총은 이거는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 끊을 때나 쓰는 거지 이걸로 적을 맞출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안 맞아. 저는 좀 맞췄어요. 근데 자랑. 네. 여러분 표적을 벗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있잖아요. 예. 복되고 은혜롭고 또 거룩한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인데, 자,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 데레크는 한두 번 지나다닌 길이 아니라 그냥 뺀질나게 막 다녀가지고 풀도 안 나고 그냥 뺀질뺀질 그냥 길이 쫙 나 있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이제 이런 길을 말해요. 자, 그럼 죄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이 표적을 한두 번 벗어난 게 아니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그냥 계속 그 정도에서 벗어난 길로 하도 다녀가지고 거기에 길이 났어.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는 반복된 죄의 습관, 이 습관으로 아예 굳어진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과거에 젖어 살았던 익숙한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진짜 정말 죄 많이 졌지, 근데 그 길로 또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 길 앞에서 잠깐 이렇게 머물러 서거나 잠깐 구경하거나 발을 살짝 넣었다가 빼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독 회복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AA라고 하나요? 특히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체크해주고 도와줘서 알코올에서 중독에서 많이들 벗어나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모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완전히 폐인됐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코올을 끊었어. 무슨 시설에 들어가든 어떻게든 어떻게 끊었어. 그래서 끊은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어. 그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트리거, 그게 뭐냐면 그냥 딱 술 한 잔이야. 요만큼. 요만큼을 딱 먹는 순간 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길이 났거든. 그래서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술자리 아예 가면 안 돼요. 술을 안 마셔도 앞에 술 한 잔 딱 받아만 놓게 절대 안 돼요. 아예 원천 차단.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이 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술만이 아니에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다들 취해서 죄의 길로 함께 몰려가는데 그 길에 안 가겠다고 딱 뒤로 빼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너만 유난이야? 왜 너만 착한 척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왕따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불편을 알면서도 그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점차적으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그 악인의 꾀를 오 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진짜 죄의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죄의 길에 딱 도달해서 거기서 멈춰 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기 아예 눌러 앉는 겁니다. 자리 잡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마지막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오만.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앉으려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해,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뜻이 제일 중요해. 물론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는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가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계시면 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싫으면 마시고, 뭐 이렇게 가는, 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오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냥 딱 묻힐 쳐서 요거 내 말씀, 나머지 모르겠어, 싹 무시해버리고, 말씀에서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고 성도고 형제고 자매고 함부로 말하고 재단해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는다는 건요, 나중에는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논리로서 이걸 다 커버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죄 지은 모습을 아예 자랑하기까지 하는, 이런데 이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 양심에 아예 이제 이렇게 화인을 맞았다고 하죠. 이제 양심에 그냥 이상이 생겨 버린 겁니다.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오만함의 이 오류에 빠지는 것을 극히 경계합니다. 먼저는 스스로 좀 조심하죠. 눈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입술을 단속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이 겸손함.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자칫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 위에까지 올렸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마귀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도 딱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거를 알고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네가 신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러면서 계속 부추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겸손, 그걸 보면서 야, 너 왜 결정을 그렇게 못해? 뭐 기도해 본다고? 뭐 이렇게 우유부단해?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너 혼자 거룩한 척하냐?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복 있는 사람의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진짜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뭐 그런 복만 주시면 됐지,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사실은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느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공급원이 다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자, 감동이 옵니까? 시냇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또 피라미드 굴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 가서 꼭 뭘 봐야 되냐면 나일강을 꼭 한번 보세요. 이집트를 관통해서 흘러내리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생명 그 강과 같은 나일강이 쫙 흘러내리는데, 이 강이 이제 하류로 가면은 거기서 강이 이제 쭉 퍼지면서 그 땅을 목초지로 바꾸죠. 그래서 거기 델타 삼각지구인가요? 거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또 이 농사를 짓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집트를 가봤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피라미드도 있고 다 있어,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근데 이렇게 앞하고 뒤가 너무 다른 거야. 앞을 보면 막 피라미드도 있고 끝없는 사막이 쫙 펼쳐져요. 완전 메마른 땅. 산도 있고 들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말라 있는, 죽어 있는 땅처럼. 그 자체. 그냥 먼지만 바람만 날리고. 근데 뒤로 딱 돌아보면요, 거기에 나일강이 쫙 흐르는데 이 나일강 강변에 나무들이 막 쫙 서 있고 막 밑에 잔디가 깔려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와, 이런 낙원이 따로 없어. 완전히 그 리버사이드 뷰 막 진짜 멋있어요. 해가 막 반짝반짝 비치고. 여러분, 이쪽하고 이쪽은요 진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이 강의 물이 땅을 적셔서 나무가 자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메마른 땅에서 그냥 혼자서 생존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막 내려가지고 이제 막 가물고 해도요 그 시냇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마를 일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마름과 햇빛이 막 내리쬐는 환경이 오히려 이 뿌리만 제대로 이 수원에 다 있으면 최고의 조건 아니에요? 광합성이 장난 아니에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열매도 많이 맺고 진짜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이 세상에 내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무엇이 흘러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힘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이 메마른 것 같고 가문 것 같아도요, 그 영혼이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가는 역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복이 있도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 마음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죠. 갈망한다는 거죠.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찾고,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저의 갈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힘을 주셔야 제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주님이 능력 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응답을 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천국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전교인들에게 올해 큐티를 다 같이 하자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 장년들도 다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묵상 큐티 하시죠? 네, 하시는 줄로. 예, 하세요. 예. 왜 매일같이 큐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할 일도 얼마나 많고 지금 알바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써서 내야 되고 직장에서 출근도 해야 되고 지금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 수원지로부터의 그 은혜와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그걸 다 감당하실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길 헤쳐나가시겠어요?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전기차 아무리 비싼 전기차 사도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리면 꺼져 버리면 그 어떻게 해요? 차 밀고 가실 거예요? 예. 충전이 돼요. 충전이. 예.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다 깊이 내리는 훈련 매일같이. 예. 여러분, 아침에 핸드폰은 충전해서 가시면서 말씀 묵상은 안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핸드폰은 만땅인데 내 영혼은 다 방전이야.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공급원은 어디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이 예배 가운데 깊이 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깊이 내려서 영적인 은혜들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다르냐? 복 있는 사람은요, 즐거움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큐티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아니라요, 즐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즐거우세요? 잠이 안 올 때 주로 읽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벌꿀 있잖아요. 벌집 채로 그냥 여러 번 한번 아이스크림 얹어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막 정신이 번쩍 나죠. 그것보다 더 달대요, 말씀이.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내 영혼을 정말 살리는구나. 진짜 그 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구나. 그 감동. 여러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도 즐거움을 말하죠. 자극을 즐기고 도파민 터지는 일을 찾고 순간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잖아요. 죄를 컨텐츠로 만들어요. 유튜브에 진짜 이 시청률만 올릴 수 있으면 여기에 그 리미트에만 안 걸릴 정도 수준까지 그냥 온갖 내용들을 다 뒤섞어가지고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죄인의 길에 서서 껄껄거리면서 즐기며 웃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즐거움, 존재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 영혼으로부터 오는,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의 그 삶 전체 속에서의 누리는 그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한 번이라도 맛봤던 사람은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도 다 버리는 거야. 왜요? 이 죄가 갈라놓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막아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 해도 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그냥 마음이 탁 식어버리면서 딱 관계가 막히는 걸 경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요. 매일 말씀을 펼쳐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말씀을 의지하면서 죄 사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내 감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애통해 하며 회개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자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죄의 길에서 떠나는 탄식과 회개의 몸부림, 이렇게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이 죄의 용서를, 십자가 앞에서의 죄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 괜찮아, 내가 널 용서한다, 사랑한다. 마음에 진짜 위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에 오는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영혼의 진짜 자유함을 느끼고 내 존재로부터의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아직 청년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그런 진정한 기쁨을 못 느껴봤다, 이런 분들은 아직 그 깊이 있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 겨울이나 또 여름에 어떤 집회의 기회가 있거나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던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뒤집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걸려있는 모든 응어리진 이제 10년, 20년, 30년 묵은 이 죄의 채증이 싹 다 빠져나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수영로교회에서 그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그 청소년들이 금요 철야를 새벽까지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한 4시, 5시 돼가지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는 친구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 시간까지 기도하는데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인가 하는 남학생이, 제 마음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시원해요, 충만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여러분이 긴 시간을 머물면서 정말 은혜를 구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 죄를 회개하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아침이 되었을 때는 찬란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 뭐 자이로드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기쁨,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 은혜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뒤집고 토하고 깨끗함을 입으면, 그러면 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사함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얼굴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죠. 할 일은 산더미고 정말 내 힘든 일도 너무 많지만 마음이 깊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묻습니다. 너 뭐 좋은 일이냐? 너 뭐 장학금 받았냐? 뭐 너 좀 로또 당첨됐냐? 왜 그런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너 뭐가 좋아 그렇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기쁨, 회복의 기쁨, 자유의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진짜 기쁨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다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복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냥 있어요. 취업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나갈 길도 개척하셔야 돼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위기가 있잖아요.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못할 것 같고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다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때요? 까칠해지죠. 예민해지고 막 나 건드리기만 해봐 막 그냥 부글부글 이렇게 되죠. 코로나 끝나고 많이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상황이 어려운데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있으면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고요. 누가 하나 스트레스를 줘도 그냥 품을 수 있고요. 진짜 힘든 공부가 있어도 거기서 내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이거 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위기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만한 사람은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죠. 잘 될 때는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아이고 나 그냥 뛰어내릴런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품어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은 이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니? 어떻게 주변 사람을 오히려 배려하고 염려해주면서 챙겨주니? 진짜 천사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구나. 자기 힘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속에 소망이 있어. 뭔가가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고 묻게 될 거예요. 비결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복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을 복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화 복원가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이 명화를 이 유명한 그림을 복원하는 사람. 자, 수백 년 된 그림은요, 그 세월 속에서 먼지가 막 쌓이고 그 앞에 그 위에 이제 뭐가 좀 지저분해지죠. 또 어떤 경우는 후대 사람들이 막 덧칠을 하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그림이 뭐였는지가 애매해져요. 그 탁한 색깔이 원래 색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 그림을 봐요. 전문가가 와서 복원가가 와서 약품으로 덧칠을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약품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위에 덧칠했던 것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안에 있었던 처음에 화가가 그렸던 그림, 그 그림을 다시 밖에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왜 거기다 손을 대냐? 그림을 왜 망치냐? 그런데 이 불편한 과정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겉에 있던 때가 벗겨지고 화가가 처음 그렸던 그 의도했던 찬란한 빛깔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이 또한 은혜를 입고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부산 땅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부터 그
그 모든 힘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막 오픈런을 하고 막 그렇게 휩쓸려 가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작은 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애통하면서 죄의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힘있게 해서 이 모든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복 있는 자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은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자라는 것을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주님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여러분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별것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감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복된 자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여러분, 복 있는 자이십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상의 가치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익숙한 죄의 습관을 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비난이나 오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고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야로 주님의 밤낮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우리가 배제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 모든 마음의 흔들에 저희가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땅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는 주님의 습관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주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정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 말씀에 깊이 내리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악인들의 그 생각, 그 세계관을 거절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서 담대히 떠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셔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미래, 선택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정말 그 속에서 가져야 할 그 능력과 집중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여러 복잡한 환경과 변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가는 길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 입시에 또한 막바지에 도달한, 또한 우리 새로 1학년으로 새로 우리 신입으로 들어온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는 길들을 주님께 맡기며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생활과 또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래를 준비하며 또 직장을 준비하며 주님 그 다음 단계를 또 헤쳐나가고자 하는 청년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앞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기보다 앞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보다 앞서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주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청년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정교회 새벽에 있을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